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으므로 오늘 우리들 안에도 동일한 성령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의 감동이 강수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선교의 디딤돌을 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핍박과 구원의 역사가 들려지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로 형성한다면, 이제 이것은 안디옥 교회로 바톤 터치가 돼서 바울의 사역을 향하여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돼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이 구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장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박해, 그러나 여전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영광의 장면을 내다보게 하는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교회로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회방이 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늘 마주치게 됩니다. 신비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빛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바른 삶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둠의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는 곳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의 횡포와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깨웠던 십자가의 길이란 다름이 아닌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싸움이기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과 인간의 욕망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죽음의 망령과의 싸움입니다. 이 안디옥을 통한 새로운 부흥운동의 거점이 형성될 때에 12장은 뜻밖의 장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불리듯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멤버인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그것도 6월절 절기 즈음에 완전히 교회를 압살하려는 악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고, 우리는 뜻밖의 백성들조차도 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들을 칭찬하던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어둠의 변질의 세력이 나타났을까? 호산나 찬송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 소리가 뒤따라온 것처럼 언제나 이 대중과 무리들은 악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섬뜩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복음의 부흥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흐름 중에 하나이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분석이 당대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에드워드도 좌초하고 말지만, 우리는 그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선연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야고보를 살해했을 때 백성들의 후폭풍이 있었다면 헤롯은 감히 손대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절기가 끝나면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기양양함을 보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5절 하반절 베드로 노게 갇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 마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간절함. 이제 교회의 중차대한 위기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이제 여기 실천하고 구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 안에는 이렇게 어둠의 후폭풍도 크지만 맞서는 거룩한 믿음의 전쟁, 빛의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도 함께 맞불을 놓고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뜻밖의 여기 호련히 주의 천사가 옥중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 천사를 통한 구출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를 그 로마 군병들이 양쪽에서 같이 쇠사슬에 매어 파수하고 있는 철통 경비, 야곱을 죽였던 살기등등한 헤롯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꿈꾸는 것처럼 풀어 자유케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마도 마가의 기도 다락방으로 그를 이끌어 드리게 됩니다. 로데라는 여정이 베드로의 문두드림과 음성을 듣고 놀라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올라갑니다. 이 여정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 여정이 미쳤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처럼 미친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여정이 그런 놀림 가운데로 서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는 하지만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시대 안에 기도 안에도 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의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과 더불어 냉철한 자기 방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보니 정녕 베드로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구원이었음이 확인이 되고 17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위에는 이제 복음 전도의 물꼬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물꼬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이 오만한 헤롯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도 양식 수출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이루는데 단번에 그것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환호동 속에 의기양양했던 이 헤롯 안티바스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징벌해서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길목에 매듭구절이 24절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안디옥 시대의 부흥의 영광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선교의 확대 속에 넘치는 부흥의 본물과 더불어 악의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간교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실제입니다. 이 무서운 악의 짓밟음,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역사의 실체 앞에 교회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이 교회의 기도가 상사간의 생명을 건 싸움이라는 것, 교회를 섬겨보면 누구나 감지하고 경험했던, 결국은 이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싸움이 없이는 이 모든 사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체감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믿기지 않는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건져내고 이제 또 다른 역사의 부흥의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열려지고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와 이 부조의 손길의 역사가 모아져 이제 13장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대를 열어주는 안디옥의 시대.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이런 성령의 설레는 역사와 비전이 이 새벽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